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죠. 기독교 윤리의 표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낭독하는 합독하는 이 10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표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대신관계,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벌써 첫 번째죠. 하나님께 대하여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의 영적인 아버지는 나다.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죠.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고, 또 대신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은 오직 너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부모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또 잘해왔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진정한 효도가 뭔가?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자녀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의 가장 마음 아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아직 보조시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내게 먼저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기 다 좀 주세요. 뭐하게? 좀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게요.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껏 한번 질러보게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주신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결국은 거지꼴이 돼가지고 살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 그래도 그 탕자는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나간 그 순간부터 이 탕자 같은 경우는, 자식은 아마 그 자신은 자유롭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고통이었죠. 그 아들은 잃은 아들이고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버지의 슬픔이고 아버지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그 잃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진정한 효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영적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육적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잘 해준다 할지라도, 잘 해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해. 부모님 마음 자꾸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마음으로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것만큼 진정한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효도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대 유산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녀된 분들, 또 아직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효도하는 게 없어요. 그게 효도입니다. 중간에 내가 직장 가고 저 멀리 부모님 떠나서 멀리 가고 그러면, 그래 이제 부모님이 나 감독 안 하시니까 그래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당신이 부모가 됐지만은, 그래도 때때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참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 부어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늘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믿음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그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저 땅에서 살고 있는, 또 저 지옥에 가 있는 부자를 보고 있어요. 또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는 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껏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다시 좀 내 형제들 앞에 좀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다 이 세상 떠나셨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아마 부모님들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또 부모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다 보고 있겠구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건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대 유산은 오직 믿음이 최대 유산입니다. 믿음이,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산도 하나 받고, 논도 몇 마지기를 받아야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밭대기도 좀 받고, 집도 받고,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유산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더 좋은 유산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우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된 부모님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유산.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말이죠, 믿음의 유산을 받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힘들어도 힘든 거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받게 되면 힘들어도 힘든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물질의 유산 받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유산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가 1911년 2월 20일에 창립됐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911년 2월 20일에 창립되어서 올해 111주년 해입니다. 벌써 111주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은 1912년생이에요. 그 교회가 창립되고 1년 뒤에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14살 때부터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제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공부를 시켜주셨지요. 공부시켜주신 것 외에는 물질적인 걸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아버님이 참 5 자녀를 둔 아버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대 중반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학교에 가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난의 삶이었어요. 가난의 삶. 나름대로 농사 짓고 일할 때는 뭐 그런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는 가난이 연속의 삶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다 공부시킬 수 없었어요. 할아버님이 그동안 읽어 놓으신 거 밭대기 팔고 그러면서 또 학부를 공부할 수가 있었고, 또 저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원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그냥 공부시켜 주시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가난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어요. 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개기고 여러분, 개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가난에 개기는 거예요. 학비를 못 내서 가난해도 개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에요. 늘 감사했어요. 꼭 바보같이 좀 이렇게 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냥 바보같이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여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정말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환경, 가정의 환경,
물질적인 환경 이거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은 맨몸으로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게 돼.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효도가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의 유산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성도는 믿음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순종한다, 순종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오란 말입니다. 히파쿠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을 존경하고 마음에 두고 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여러분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어떤 자녀들은 보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반발하고 튕기고 그러는 자녀가 있어요. 아예 듣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항상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주 안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네가 순종하는 것처럼 너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것과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너의 영적인 부모가 또 없다 이 말인과 같이 너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섬기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주 안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그런데 어느 조건이나 어느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명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첫째는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나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거나, 나보다 건강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나보다 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mercy라고 해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이 나보다 좀 못 가진 사람, 아니면 건강이 좀 어려운 사람, 하여튼 모든 조건이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위치에 수평으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나와 좀 대등해요. 같은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그래서 프렌드십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친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대등하게 위치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을,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 그걸 공경이라고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관계, 노인이나 이 어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분들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존경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세가 높으신 노인,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나 다 우리는 그분들을 높이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누구에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혜, 그분들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다 복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다 하는 이 말은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 한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그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성경은 효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분들도
부모와 떨어져서 살면서 제가 만난 그 외국인들 다 보면 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애쓰고 다 그래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선행이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화 속에 그래도 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도 귀해요. 아직도 남아있고 그게 귀합니다. 참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세대 차이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는데 거역하는 시대가 그냥 어떻게 뚝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들이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자녀를 낳고 잘 가르치고 길렀는데 이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해지고 비방하는 그런 자녀로 내가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고 반드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녀가 얼마나 이뻐요. 예? 얼마나 이뻐요. 이쁘다고 오냐 무조건 오냐 하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자녀가 거역하면서 부모가 다 싸우는 것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오늘 내가 지금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초달을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올바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오냐 그래 네가 왕이야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를 짓밟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날이 오고 부모를 거역하는 날이 온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자녀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자녀를 내가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 네 번째는 뭐냐?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거처가 불편하지 않은지, 음식에 불편은 없는지, 용돈을 들여서 경제권의 상실에 외로움이 없도록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으면,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건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라도 자주 찾아뵙고 살피고, 제가 만난 분 중에 제가 참 아직도 제 마음에 교훈을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 포천에서 근무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 일반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가정이 나왔어요. 그 장로님은 80세가 그때 넘으셨어요. 근데 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사위가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전화로. 서울에 있는 사위가 포천의 그 농사꾼인 장인어른에게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끄러웠어요. 저도 일주일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쯤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잘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은 저기 저 임실 쪽에 사위가 임실 쪽에 있었는데 때가 되면 홍시를 또 때만 되면 그 홍시를 또 장인어른에게 꼭 보내고 참 그렇게 잘하신 그런 사위를 제가 들었어요. 늘 그게 저에게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요. 아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전화 드릴까 말까 한데 그분은 안수집사였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전화하고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신다는 것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산다는 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실은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함께 못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구애받지 말고 정말 조금 떨어져 지내면서 자주 찾아뵙더라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잘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것이 더 좋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5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섯 번째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효도를 잘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번제단 위에 묶여서 제물로 바쳐질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말을 순종해서 잘 효도하던 요셉, 총리 대신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의 복을 받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고,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효를 잘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또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효,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